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토요일 날 한 달여 동안 말씀 상개결을 또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생각에 담고 우리 또 전체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구원을 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이 토요일날 또 쉬는 날에 또 나와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날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가 좀 아니겠다. 뭔가 우리가 말씀에 좀 한 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누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유아실을 만들면은 제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꼭 여기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사경회를 하니까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또 그런 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한 번을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저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는 뭐 설교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한 4주 정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그럼 누가 썼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전혀 저자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썼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말미에 가보면 히브리서 말미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형제 정도 된다면은 아볼로 수준이 아닐까?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 제사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거기가 이제 학문의 도시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학자들은 바울이 많이 기록했다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에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자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후대 사람들이 마가에 의한 복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적인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저자는 팔레스타인 특히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리에 익숙한 자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잘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장부터 10장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예, 16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1장부터 10장까지가 3년의 그 공생애를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8장 후반부터인가 거기부터 가지고 16장까지가 8일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가 3년의 기록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6장, 7장 정도가 8일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앞부분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저자는 갈릴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서 뭐 갈릴리, 가버나움, 거라사인, 게네사렛 땅, 달마누다 지방 이런 걸 쭉 해놨죠. 그리고 베세다, 여르만. 자, 여러분 갈릴리 지도가 보이죠? 갈릴리 지도가 보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왼쪽인가요? 거기 베세다 쭉 나오죠. 이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데카볼리. 그러니까 데카가 열이란 숫자고 볼리가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지역이라서 데가볼리라 그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베세다 저 위쪽에 북쪽에는 거라사 밑에 디베라. 그래서 요 밑에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여기 보이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저 위쪽으로가 이제 수리아 지역. 그 위쪽에도 홀물산 이제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 오는 길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11장, 16장은 예루살렘 중심을 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쭉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리에도 굉장히 익숙한 자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살았다는 어떤 그런 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도를 받지만 빙도로서 이렇게 한번 왔던 거죠. 빙도로서. 그래서 저자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통용인 아람어를 잘 알고 있다. 아람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시는 분? 아람어. 아람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갔죠. 그 바벨론 지금은 중동 국가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본래 히브리를 사용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간을 살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은 더 오래 살다가 들어오죠. 1차, 2차, 3차를 기한하면서 뭐 거의 뭐 200년 가까이 살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라 200년까지 거기 머물렀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의 언어를 신약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죠. 나는 히브리어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건 히브리도 알고 또 헬라어도 알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를 많이 알고 있네. 그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학식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배우고 선생을 둬야 되니까 그만큼 집안이 부유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학식이 있고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를 또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그 태어난 그 세대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굉장히 쉬운 헬라어. 그 헬라어를 다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의 언어가 몇 개가? 3개가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아람어라든지 히브리라든지
헬라어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구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람어를 사용하든가 또 신세대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가 이 저자는 말이 안 했지만은 아람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 한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더라. 이 보아너게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 저자가 아람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장 41절에다 보면 그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금 하죠. 그 달리다금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달리다금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 저자는 아람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저자는 유대의 제도와 풍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지역대를 보면 자기가 말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바다와 배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을 알지만은 마가가 주로 어떤 사람하고 친했습니까? 베드로랑 굉장히 친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지만 마가는 그 베드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바다 아니 배에 대해서 16번, 누가는 3회, 요한은 9회. 근데 마가는 19번. 왜냐하면 거의 베드로를 따라다니까 계속 어부 얘기도 하고 배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도 하고 하니까 다 알아들었던 거죠. 굉장히 많죠. 배에 대해서 마가는 16회나 있어요. 자, 그리고 백길 여행만 6번. 마가 6번. 계속 왔다 갔다. 베세대 갔다가 더 대가볼리로 갔다가 다 넘어오고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상세히 기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부이거나 바다가 근처에 거주지를 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베드로의 영향. 또 가버나움의 집에 가버나움에 누가 있었을까요? 퀴즈.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아무나 찍어보세요. 아무나 찍어보세요. 웃도리 좀 보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감이 잡히죠. 이제 이게 사람이 바로 마가였구나.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이 거기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마가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어디죠?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집. 그러니까 당시에 마가 요한이 그 마리아라는 집이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고 초대교회가 거기서 또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교종 그 로데라는 애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베드로가 오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니까. 그 아이에게 그러잖아.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 하인까지 있는 거 보면 집이 굉장히 부유했고 또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부유한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 이제 귀한 아들로 자라난 거죠.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복음에 이제 문을 열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제 복음이 이게 증거되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사촌 정도. 그래서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죠? 구브로. 그 지중해 앞바다에 보면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다 보니까 이 마가도 거기에 친척들도 있었고, 그래서 마가랑 바나바는 사촌지간이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마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 마가 자연스럽게 사도들을 보게 되죠. 나도 저들처럼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많은 어떤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공회 차원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라든지 짐승을 못 메어 죽이는 거, 음식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로 오게 돼요. 그때 오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누가 따라가죠?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가 따라가요. 그 마가는 뭐 라틴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래 히브리 이름은 요한의 요한. 마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 마가.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퀴즈.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디옥교회가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어요. 구부로를 제일 먼저 갔어요. 구부로를 갔어요. 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도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 많았겠죠? 그리고 마가도 바나바랑 사촌지간이니까 거기 아는 사람 많았겠죠? 막 환영해 줬겠죠? 아, 너가 드디어 전도자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이거 총독이 막 소경이 돼버리고 막 갈 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런 권세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까 굉장히 으쓱했겠죠. 근데 구불에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죠. 터키 쪽으로. 터키 쪽으로 넘어가면 그 터키가 넘어가는 산이 굉장히 높아요.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높고 뭐죠?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여행자들이 가기가 꺼리는 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타우르스 넘어야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지금 터키 북부 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에베소 뭐 이런 데가 많아서 에베소 지역 이런 쪽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 있잖아. 그런 쪽이 나가 라오디아 교회 그 계시록에 보면 6개 나오죠. 그 6개가 그 밑에 지역에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타우르 산맥을 넘고 넘어 힘들다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하죠.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자. 바나바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니까 우리 요한 마가를 데려갑시다 하니까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싸웠죠. 심히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 또 자기 사촌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결국은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누굴 데려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마가를 데리고 또 이제 떠나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부로를 지역에서 떠나가면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와 둘의 그 전도여행은 나오지 않고 이제 바울과 실라의 전도여행만 나오죠. 근데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AD 35년경부터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죠. 디모데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나의 유익하다. 어떻게 했죠? 마가가 그 실패를 한번 딛고 일어서서 그가 또 사역자로서 기약이 섰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막 매몰차게 막 또 몰아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가가 그러면서 사역자로 이제 세워져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헷갈리자고. 베드로하고 바울. 베드로의 얘기를 잘 기록을 남겼던 거죠.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외적인 증거에도 보면은 2세기 초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가 이 책을 인용해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사가 요세비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을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히 기록하되 주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께 직접 듣거나 그분을 쫓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일전에 말한 대로 훗날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곤 했으므로 마가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기억난 대로 강조점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다. 그 당시에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 책에 인용한 그 요세부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마가를 요한을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초기의 문서들이나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의 글에 이 마가 요한이 썼다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누군가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거예요.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서 또 예루살렘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데려와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고 또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2차 때는 마가를 인해서 심히 다투어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 골로새 4장 10절에도 보면은 바나바의 생진 마가를 영접하라는데 생질보다는 학자들은 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촌. 그리고 디모데 4장 11절에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쭉 했던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그러면 언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느냐? 언제 쓰여졌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쭉 볼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언제 쓰여졌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안에는 곧 즉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아주 간결하고 굉장히 행동적인 복음이라 그러죠.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간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 뭐 열처녀 비유,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모아놨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굉장히 뭔가가 쫓기듯이 뭔가 급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들판에 잔디받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강야, 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니 덜짐승과 함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야, 덜짐승 이런 걸 얘기해보면 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강야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덜짐승 나오다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도 뭔가가 좀 같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거를 읽는 독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따 나오면 알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있는데 성경에 원청중이 있어요. 원청중. 본래 청중. 본래 청중은 누구죠? 한주. 본래 청중은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본래 청중. 원청중이라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원청중이에요. 예수님 직접 들었던 사람들. 원청중. 그럼 원독자는 뭐죠? 원독자. 원독자는
예수님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읽는 사람들이 원 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갭이 있겠죠? 그래서 원 독자들은, 원 청중은 AD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사람들이지만은 독자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니까 아마도 뭐 30년이나 뭐 20년, 25년간 기간이 흘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무조건 그냥 우리의 문화에 맞게끔 막 해석을 하면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써진 시기를 바라볼 때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1장 13절에 나오죠. 1장 1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들을 마태나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을 떡성산 뭐 해가지고 다 또 성산 또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얘기 그 세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1장 13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또 나갈 건데 1장 13절에 두 줄 딱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아. 딱 있고 끝이에요. 마태복음은 사단이 뭐라 그러죠? 돌덩이를 들고 예수님께 시험하죠. 뭐라 그러죠? 이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이제 금식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를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 발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였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한번 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건 끝나죠. 근데 마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을 촉박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종, 특별히 고난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묘사해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다루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쭉 나와서 봐라. 족보에도 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근데 마가는 고난 가운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 인자가 많이 나와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와. 자, 그러면 마가는 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까요? 그 쓰여진 시기와 그 독자들의 상황이 또 있는 거죠. 이 글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있구나. 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구나. 그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다른 면도 있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우리 마태,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글을 읽는 그 당시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해서 이게 뭐 성경이 뭐 세 권이냐, 뭐 마태 다 다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읽는 독자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아버님 만약에 병원에서 아프고 계시면은 내용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쓰기지 않겠어요? 아버님 어떻게 좀 몸 편찮으신데 몸이 어떠십니까? 이런데 이렇게 쓰지.
아버지 건강하시죠? 잘 계시죠? 일 끝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3번이나 고난을 또 언급해요.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후에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8일간의 그 일정을 십자가의 고난에 가는 길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는 많은 이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되었다. 가르침보다는. 네, 그래서 사실 마태는 보면은 굉장히 가르침들이 많아요. 산상수훈도 있고 멸천의 비유도 있고 또 달란트 비유 있고 뭐 그런 굉장히 가르침들이 많은데 마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24번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언인데 실제적으로 파괴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까지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쓰여진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다. 그러면 70년 이전의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이 끝났으니까 뭐 33년 이후부터 70년으로 이제 압축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이전에 기독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때가 언제죠? 바로 로마 대하제 때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 네로 황제 때. 그때 가장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전까지는 누구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중심으로 그 공회원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을 막 핍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대인의 박해가 이제 뭐 계속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64년에는 로마 화제 때 네로가 대대적인 박해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네로가 죽은 68년 그때까지 계속해서 박해했었죠.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가 본래 굉장히 그 자기 스승 그 철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엄마가 그 철학자를 자기 네로한테 소개해줘요. 이 사람은 가르침 잘 받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네로가 정치를 잘해요. 또 예술가 기질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 지역 가서 막 예술품을 보면서 막 굉장히 감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좀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승도 죽여요. 스승도 죽여버리고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그 자기 처도 죽이고 약간씩 변해가 되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강폭하게 변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은 로마 이제 그 군대가 와서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자기가 자살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네로가 본래 그 자기가 이제 그 로마를 통치하면서 설계를 해요. 내가 로마시를 정말 내가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 이런 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사는 집이 굉장히 뭐 그냥 보통 집이었어요. 황제가 궁궐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무실 해가지고 크게 지었을 뿐이지 그런 어떤 뭐 큰 궁궐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1세기 때 로마 황제는 그 프리켄스라고 그래요. 그 라틴어로.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냥 1인자다. 첫 번째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양처럼 뭐 절대 군주로 왕관을 쓰고 막 이렇게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영화에 보면 로마 황제가 왕관 쓰고 있진 않아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머리에 왕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로마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시민이에요, 시민. 집정관을 뽑을 때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거든요. 그렇게 해서 황제를 세웠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적어는 없어요. 근데 물론 권한은 막강했지만은 그렇게 절대적인 군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네로는 자기가 로마 시내를 그 궁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도시를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호수도 만들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짰었어요. 근데 마침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난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불이 났는데 이거 그 지중해 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서풍이 불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막 다 타버린 거야. 그거 뭐 8, 90%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네로는 시를 읊고 있었거든요. 휴가 가가지고 시를 읊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자, 네로가 자기 그 궁전을 만들려고 일부러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 이렇게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얘기는 또 나오겠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바뀌었던 거죠. 자, 그래서 써진 시기가 64년부터 68년 그 사이로 이제 우리가 이게 뭐죠? 더 좁혀질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62년경이다. 62년경 정도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요. 그래서 네로 때 그 박해 때, 그러니까 네로 박해 때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은 그 용어들이 곧, 즉시, 뭐 잡다한 거 다 빼버리고 중요하지만 다 빼버리고 오로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원독자가 나옵니다. 원독자. 원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제일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마가복음을 읽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 원독자예요. 원독자. 그 원독자. 그래서 우리가 원독자의 상황을 알아야 이 마가복음의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독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그 원독자는 바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죠? 예수님께서 마가가 이렇게 말씀했던 게 뭐 결국 뭡니까? 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독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인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다. 그리고 또 원독자들은 유대인의 간섭과 아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자다. 그러면 이 원독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간섭과 아람어를 대해 설명이 필요해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설명이 있고.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좀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죠? 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쓴 거죠. 보아너게가 그 뭐냐? 이 아람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마가는 이 설명을 달았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였더라.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보아너게가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람어를 설명을 했던 거죠. 설명을. 그래서 원독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히브리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원독자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라틴어들이 또 뭐 좀 나와요. 라틴어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 왜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군대 귀신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군대 귀신 할 때 그 원어에는 보면 레기온이 나온다. 레기온. 레기온에 보면 로마 군단을 말하거든. 레기온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로마 군영은 언어가 하나 통일되어 있어요. 라틴어만 써요. 라틴어만.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헬라를 안 써요. 일상에서는 헬라를 많이 쓰는데 로마 군대 안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명령 체계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라틴어만 써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군대들이 귀신을 들릴 때 얘기할 때 그 군대가 뭐라고 나오냐면 레기온, 라틴어가 나와요. 라틴어.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이다. 원독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방식 시간 표시, 로마 제국, 그런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 또 마침 알렉산더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의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루포의 어머니,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근데 바울이 그랬죠.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중에 루포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원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로서 특별히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그 읽는 독자들은 이제 정해졌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보낸 거랬어. 기록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그러면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골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1차 감옥 때 같이 투옥을 했어요. 이 마가도 같이 투옥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아까 말했죠. 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라. 그래서 빌레몬서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힘들다고 막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자라났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볼 때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는 거죠. 로마에 있다. 왜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저자를 마가라 볼 때 그때가 네로 황제 때 그때죠. AD 64년부터 68년. 베드로 5장 13절에도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베드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로마를 말해요. 로마.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음료, 바벨론 나오는데 바벨론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베드로도 왜냐면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우상과 막 엄청난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바벨론 하면은 우상과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이방 도시를 떠오르면서 이 신약 세대는 바벨론 하면은 로마를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벌써 이때가. 그래서 바벨론 로마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지금 있다. 기록 장소가 로마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죠. 자, 마가복음의 그런 어떤 배경을 바를 때 그 쓰여진 시기가 한 64년에서 68년 사이. 저는 이제 62년 경이라고. 어디에 쓰여졌느냐? 로마에 쓰여졌다. 왜 로마에 썼느냐? 로마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로마에서 기록했고 지금 네로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가는 어디 있느냐? 로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지금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글이 나오죠. 이 사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고 또 옆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 그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틀에 세워놨죠. 여기에 기름을 붓고 사람을 불태웠어요. 밤새도록 그 원형 경기장 밝히는 그 도구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길게 설명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막 해서 곧 즉시 해서 예수님 시험 같은 것도 다 줄이고 없고 막 나갔던 거죠. 왜냐하면 빨리 이거를 읽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힘든 시기를 다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100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 얻을 자가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너희들이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원독자들의 상황,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읽어드렸잖아요. 이 말씀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런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가죠. 유대교로. 거기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믿음의 침륜에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그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래도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라.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히브리서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1세기 때 로마라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다신교 문화였어요. 다신교 문화.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만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지만 유대의 어떤 그 유일신 하나님 믿는 거를 다 허용해줬어요. 너네 종교를 때로 믿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군대에 가는 것도 면제해줬어요. 다른데 다 그 속주들을 했죠. 로마의 속주들은 다 군대에 징집되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는 이게 뭐죠? 그걸 면제를 해줬어요. 대신 세금을 대신 내게 하고 그만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교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뭐죠? 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형상이 없어요. 그죠? 아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속이나 바다 속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에 대한 형상을 이제 만들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막 그렇게 또 공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뭐 제우스 신이니 뭐 아폴로 신이니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뭐 남자들 왜 벌거벗은 사진들 굉장히 형상들 굉장히 많죠. 다 신들이에요. 그게 다 신들. 신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식인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쟤들은 맨날 뭐 살과 피를 먹냐? 식인종으로. 그러니까 만찬을 막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분이 없으면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들 희족 간에만 그렇게 용어를 붙이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서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럼 또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기장이나 극장을 피하고 향락을 출입하지 않는 별난 사람들이라고 조소를 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항상 백성들에게 재미있는 거리를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투표를 해야 또 뽑히니까.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으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되면은 뭐 한 건물을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든가 뭐 경기장을 만들든가 뭐 다른 거 항상 목욕탕을 만들든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대형 건물들은 다 누가 만드냐면 황제들이 다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돈을 투자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 로마 군인들은 전시에는 군인이지만은 평시에는 뭐죠? 다 건축가들이에요. 건축가들. 그래서 로마는 꽃갱이로 이긴다. 꽃갱이.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전쟁하면은 다리도 자기들 다 만들어버려요. 도로를 다 만들어버리고 전쟁해요. 그래서 어디 공격한다 그러면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 그리고 군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꽃갱이로 이겼다. 그만큼 로마 군인들은 이 건축을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되면 그런 건물들을 다 지었던 거예요. 도로를 닦든지, 뭐, 목욕탕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원형 경기장을 만들든지, 하여튼 이렇게 다 만들었던 거죠. 그 신전을 만들든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를 가지 않죠. 왜냐면 원형 경기장 가면은 뭐 검투사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자, 마가복음의 이제 그 중심 사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섬김의 종. 그리고 쓰여진 이유가 나오죠. 로마의 핍박 아래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황제보다 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왕이시다. 그래서 뭐 여기 쭉 설명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네로와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모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얘기하기를 예수가 미쳤다. 빨리 예수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그 당시에 기득권층 계속 부닥치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서 집에다 놔두자. 그래서 나갔는데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뭐죠? 배척을 당했어요.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옆에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밀고 당해서 잡혀가고 쟤도 예수 믿어요 하면서 로마군에 잡혀가고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대가가 지불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여러분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또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질 때 몸으로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내 이익을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참아야 되는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대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교인들이 기도합니까? 안 하죠. 우리밖에 안 해요. 우리밖에. 그렇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야,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3장 13절. 한 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나와 있죠. 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정말 어렵지만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 그 사람들 속에서 뭐 근친상간하는 자다, 뭐 무신론자다, 뭐 또 뭐 얘들은 뭐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뭐 살과 피를 먹는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또 얘들은 아무것도 안 즐기고 막 틀에 박혀서 기도하고 막 찬양만 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는데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구나,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르죠. 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되는 거죠. 네. 제가 한 몇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자,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뭐죠? 권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는 뭐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요. 제자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자들은 좀 더 눈이 감겨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이 얘기하는 동문서다. 동문서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사도들을 약간 이렇게 좀 세운 게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그냥 제자들을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바닥에 눕혀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되죠, 이제?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적나라하게 제자들을 완전히 뭐죠? 사람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그렇지 않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은데,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래서 1장부터 4장 34절까지가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뭐죠? 뭐가 부딪히냐면 유대주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래요. 부딪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시 말해 새 포도주와 옛날의 포도주가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틀과 옛 틀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주의 저항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게 되죠. 물론 유대주의도 하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4장 35절부터 8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능력을 막 전가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사실 이 유대인들도 정하는 게 어찌하면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뭐 어쩌고 계속해서 그렇게 꼬리를 뭐죠? 말문에 꼬리를 잡고 붙들고 나죠. 4장부터 10장까지가 주로 뭐냐면 길에서 사역을 말해요. 길 위에서, 길가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8장 20절부터 10장까지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켜.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가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의 성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난과 부활, 또 메시아의 희생, 또 복음의 승리,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게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가 8일간의 그 일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적시하면서 행동하는 복음이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게 바로 마가복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 혼립을 벗고 도망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마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신의 연약한 모습도 다 보여주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다. 또는 그래서 달려가는 복음이다. 그래서 지체 없이 우리가 막 행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마가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적시로 따르더라. 나를 따르니까 적시로 따르더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같은 예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는 적시로 따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이슬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못 잡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1세기 때 그물하고 지금의 그물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1세기 때 그물은 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다 보여요. 아, 저게 그물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밤에 잡았어요. 밤에 물고기가 잘 안 보일 때. 지금은 그 그물이 얼마나 얇아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들이 낚시 잡으면 막 고기가 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주로 밤에 고기를 그물로 잡았던 거죠. 왜냐하면 고기가 안 보일 때.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배에 가득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근데 마가는 없어요. 나를 따르라니까 즉시로 얘 따라. 왜냐하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 복음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 34절까지는 권세 있는 가르침, 그리고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새 틀과 새 백성, 그리고 유대주의 저항, 옛것은 이제 끝나요. 충돌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새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옛틀을 얘는 더 이상 가지고는 새 포도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틀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뭐죠? 새 부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바로 시작되는 거죠. 각 복음서의 1장 1절을 제가 써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시작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좀 마태복음은 좀 이해되죠?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혹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한번에 마가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항상 저자가 그 1장 1절을 딱 쓸 때는 뭐죠?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쓰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이 사람은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를 쭉 쓴 거죠.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누가는 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썼죠? 데오빌레라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아마 이 사람이 총독인지는 정확히 말하지만 각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주로 총독 정도 되는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죠?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요 자세하게 내력을 설명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느님이시라. 요한복음도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급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거죠. 자, 오늘 요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할게요. 복음이 유한겔리온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밑에 네로와 예수를 이렇게 써놨죠. 본래 유한겔리온이 로마 시대 때 황제의 포고령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복된 소식. 가령 자 예를 들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라도 로마 군대가 막 지금 굉장히 열세에 놓여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로마 황제가 내가 군대를 파송하겠다. 그게 지원군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또 기근이 나서 지진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유한겔리온을 내려보내는 거죠. 기쁜 소식 그게 뭐냐? 내가 양식과 물자를 보내고 그 도시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죠? 굉장히 어렵죠. 로마 황제가 지금 포고령을 내려서 우리를 막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기쁜 소식이다.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힘을 내라. 그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차근 한번 들어갈게요. 아마도 4주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마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시간이 허락되면 하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 장별로 계속 쭉 막 자세하게 나가면 이게 시간이 많은 소요되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읽을 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를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가 빠르죠. 여러분들께 숙제를 할게요. 마가복음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제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질문은 없는데요. 예. 원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듣다 보니까 예. 우리 2부 예배처럼 예. 이렇게 복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면 이 쓰는 시간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쓰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예. 이거를 대답하기보다 저 빨리 써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얘를 써서 써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떠실까? 라는 주문입니다. 네, 좋아요. 이 사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이거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감사하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쓰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막 집중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예, 제가 뽑아드릴게요. 들으면서 쓸게요. 주소는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근데 뭐 제가 그 반대할 이유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좋은 거죠. 뭐 저도 막 열심히 막 자료를 찾고 막 내용을 가져왔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또 내용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으며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쓰여졌으며 또 쓴 사람이 누군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군지를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